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영성이 뭐냐? 사랑의 영성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에 관해서는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전문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서로 친밀해질 수가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랑을 하면 서로 오히려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지, 사랑 자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결과와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알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악마의 소행이다. 악마가 우리를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심리 내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저께 성모의 밤 때 저희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하셨던 강론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마귀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썼던 그런 그 도구들을 나중에 게라지세일에다 내놓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능하는 도구들은 비싸게, 그리고 조금 해봐야 소용이 없는 도구들은 좀 싸게 내놨는데, 예를 들면 그 도구에는 분노, 질투, 시기, 게으름,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다 전시가 됐는데, 그러한 잘 갖고 놓은 도구들보다도 형편없이 보이는 하나의 도구가 저쪽 구석에서 가장 비싼 값에 매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실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가 언뜻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마귀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본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실망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가장 멀리하게 만드는 인간의 이러한 마음 안에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언뜻 보면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되면 그게 죄인 것처럼 못 느끼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린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버전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뭐냐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차차 마귀라고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차차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미루는 마귀입니다. 아유,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언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그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합니까? 매번 미루다가 결국 이 생을 끝내게 된다. 그러니 차차 마귀가 들어오면 가장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효과 있는 마귀다. 그런데 자꾸 미루니까 사람들이 그 위협성을 못 느끼고 내일 하면 되지 하는 희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얘기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심리적 문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귀가 잘 사용했다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실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랑하고도 우리는 상처를 입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 사랑하지도 않으면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큰 상처를 받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를 안 좋은 행동과 말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준 것도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내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고통과 상처는 정말 굉장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항상 모임을 나가면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던 차를 마시던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갈등이죠. 누가 내야 되나? 오늘은 누구 차례인가? 그랬을 때 그냥 편한 방법은 서로 자기가 주문해서 먹은 거, 자기가 시켜 먹은 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 비싼 거 시켜 먹고 누구는 싼 거 시켜 먹었는데 왜 낼 때는 한 사람이 다 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내나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은 사람이 먼저 내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많이 돈을 페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혹은 야, 뭐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한 사람이 제안을 했으니 먼저 음식값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를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선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은 사람이 돈을 안 낼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에휴, 뭐 내가 조금 더 마음 내면 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있는 사람이 내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뭘 눈치를 보나? 그렇게 해서 항상 자신이 먼저 음식값을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먹을 거 계산하지 않고 즉 이익을 원하거나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봅시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뭔가 기대를 하고 사랑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사랑을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희생할 때 기대를 그만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정도의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안 사줬다고 해서 상처가 나거나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처 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적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의 선행을 베푼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도움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적어도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배려와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배신은 하지 말아야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유 저 사람은 항상
늘 자기가 앞서서 뭘 내고 늘 자기가 희생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생색낸다? 지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자신 있게 저렇게 돈 자랑하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용납이나 되는 순간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적어도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남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사례로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면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사랑의 행동을 해놓고 그 안에 기대가 존재하니 기대심이 어긋날 때는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실망으로부터 유감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며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내 자신을 이끌게 된다. 결국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지만 종국에는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떨어진다. 그러니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기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마라, 즉 바라지 말고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꼭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처나 배신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대심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화가 나는 판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처는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이 덕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 생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사랑의 전문가 안 될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측정하거나 평가하면 늘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이상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 편하고 가벼운 그러한 평가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설사 그러한 기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돌을 닦는 수많은 사람처럼 또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정말 어떠한 그 바람이 없이, 욕심이 없이, 기대가 없이 남에게 보시를 하라는 그런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그런 기대가 상처를 입어서 결국 이러한 실망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또 기대를 해서 상처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찰하고 나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미 누구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이 외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상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위로해주고 그 위로받은 내 자신이 상처 입었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보상을 못 받아서 화가 나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화가 나는 마음으로 그 상처 때문에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덕을 우리 자신이 실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누구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고 내 자신을 토닥여주고, 그래도 장하다, 그런 기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대였는가? 그거 적어도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기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희망이었고 이번에도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겠다.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로해 줍시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상처로부터도 비록 생채기는 나 있지만 죽지 않는 사랑의 전문가로서 결국 예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저 열심히 사랑하다 당신께 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